역대하 10장의 내용은 여호사밧의 전쟁에 큰 승리를 이룬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내용들을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여호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나라와의 구별 없는,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한 연합으로 인해서 큰 죽음의 위기를 받고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죠. 그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키고 온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상을 근절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다 수습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에 큰 위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 위기가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만약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회복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이 전쟁이 급하게 벌어졌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 돌아서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할 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전혀 준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당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만큼 저희가 잘 준비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준비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위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세 나라가 연합하여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형제국가죠. 에돔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상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그런 이웃 같은 그런 국가들인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때 상황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했던 것이 큰 준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된다 하면서 금식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바라보는 모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올립니다. 성전 앞에 또 위기 상황을 맞아 모여온 온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3절로부터 13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 담겨있죠. 하늘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고백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옛적부터 자신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옛적에도 이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 넘보고 있는 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표현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 어린이들까지 다 여호와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어떤 응답이 주어졌느냐? 14절 이하에서부터 17절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예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때 이 표현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일상 속에서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또 잘되고 하는 것들도 그분의 손 아래.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평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생사화복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아닐까요?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쟁은 생사를 가르는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가장 운명적인 순간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바로 이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전쟁조차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어떤 순간이 떠오릅니까?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되심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 길을 내서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응답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온 백성들,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그 응답에 기뻐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어떻게 했느냐?
여호사밧이 앞장서서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또다시 왕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2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군사들을 챙겨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옷을 갈아입혀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에 앞서서 행진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대가 앞서 나간 것입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병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패하고 서로 쳐서 죽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뻐하며 찬송을 올렸고 자기들 스스로 쳐서 죽여서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적군 내부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한데 하나님 편 너무나 쉬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 되어가지고 세 나라 동맹군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다투게 되면서 서로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서로를 쳐 죽이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를 죽이면서 자멸해버리는 그런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요. 이 브라가라는 말이 무슨냐면 송축한다는 말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죽음의 그 현장이 될 뻔한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골짜기가 되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탈취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3일 동안을 거두어 들여도 그것이 다 모아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런 탈취물들을 얻었죠. 이게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주변 나라에 알려집니다. 알려지게 되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더 이상 침공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전쟁이 없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행진을 하는데 전쟁 뭐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요. 전쟁에 훈련된 군사들이 잘 준비된 정병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쭉 행렬을 지어서 쭉 광야로 이동하고 가는 그 곳곳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누굴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 땅에 가득하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구도 건들지 못한 겁니다. 건들게 된다면 즉각적인 패배로 그들에게 보답이 되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우린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길은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여가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뿐만 아니라 아주 다급한 위기 상황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일상 속에서 성도로 살면서 위기 상황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과 교통하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위기 상황들 속에서도 가장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바람직한 준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이 구약시대에 많이 일어났던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실제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듯이 영적인 전투, 주께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계속 벌어지는 화해할 수 없는 휴전이 없는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할 때도 그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전투를 오늘도 의식하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큰 실수로 인하여 책망을 받고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행여나 우상에 기울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그가 열심히 주의 율례를 가르치고 주의 법을 가르쳤던 것이 얼마나 큰 준비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 대처할 만한 여유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의지한 데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바랐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전쟁에서 또다시 혁혁한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평상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위기의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